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 10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집이여,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여러 나라의 길을 배우지 말라. 이방 사람들은 하늘의 징조를 두려워하거니와 너희는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 나라의 풍습은 헛된 것이니 산림에서 벤 나무요 기술공의 두 손이 도끼로 만든 것이라. 그들이 은과 금으로 그것에 꾸미고 목과 장도리로 그것을 든든히 하여 흔들리지 않게 하나니 그것이 둥근 기둥 같아서 말도 못하며 걸어 다니지도 못하므로 사람이 메어야 하느니라. 그것이 너희들에게 화를 주거나 복을 주지 못하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여호와여, 주와 같은 이 없나이다. 주는 크시니 주의 이름이 그 권능으로 말미암아 크시니이다. 이방 사람들의 왕이시여, 주를 경외하지 아니할 자가 누구리까? 이는 주께서 당연한 일이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들의 지혜로운 자들 가운데 주와 같은 이가 없음이니이다. 그들은 다 무지하고 어리석으니 우상의 가르침은 나무뿐이라. 다시스에서 가져온 은박과 우바스에서 가져온 금으로 꾸미되 기술공과 은장색의 손으로 만들었고 청색, 자색 옷을 입었나니 이는 정교한 솜씨로 만든 것이거니와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영원한 왕이시라. 그 진노하심에 땅이 진동하며 그 분노하심을 이방이 능히 당하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이같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천지를 짓지 아니한 신들은 땅 위에서 이 하늘 아래에서 망하리라 하라. 아멘. 오늘 전할 하나님의 말씀은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다입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주장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셔서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은혜가 충만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서는 먼저 우상에 대한 것과 하나님에 대한 것에 대해서 대조하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우상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기틀을 주신과 동시에 우리로 하여금 경계할 수 있도록 우리의 경고를 내려주시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주변을 보면은 정말 많은 우상과 이단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사주 카페 같은 그러한 곳들이 부지기수로 보입니다. 또 인터넷 같은 데 보면은 유튜브에서는 무속인들의 정보가 수도 없이 올라와 있습니다. 또 드라마에서는 무속행위가 아무런 여과 없이 그대로 노출되고 있습니다. 우리도 알게 모르게 이런 우상이나 이단에 그야말로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특히나 이단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 국가기관 홈페이지를 털면은 자동으로 연결되게끔 그 홈페이지를 보여주기도 합니다. 정말 참담한 현실에 아연실색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계의 지도자들이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저 수수방관하고 있거나 아니면 오히려 그들과 결탁해서 권력을 탐하거나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이런 것들로 인하여 우리 믿음의
순수성이 흐트러지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치 못한 모습으로 그럴 수 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해야 한다는 거죠.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이 세상을 바른 눈으로 볼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서는 이 우상을 숨기는 자들의 특징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먼저 그들은 하늘의 징조를 두려워한다라고 합니다. 하늘의 징조라 하면은 우리가 알 수 있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일식이나 월식처럼 갑자기 하늘의 밝은 빛들이 갑자기 캄캄하게 변하는 그런 모습을 연상할 수도 있고요. 또 밤하늘에 별똥별처럼 유성들이 막 이렇게 흩날리면서 지구로 떨어지는 모습을 연상할 수도 있고, 또 멀리 저 우주에서 지구를 향해 달려오는 혜성과 같은 것도 보입니다. 이러한 하늘의 징조에 대해서 두려워한다라고 합니다. 그들이 두려워하면서 한편으로는 사람들에게 그 두려움을 전파해서 사람들의 마음속에 불안감을 조성하고 그러한 것들이 앞으로 일어날 어떤 일들을 암시하는 것처럼 그러한 것들을 자기들이 아는 것처럼 사람들 속에서 그들을 이끌게 합니다. 따르게 합니다. 그것이 오늘 우상을 숨기는 자들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그런 우주의 징조를 통해서 하늘의 징조를 통해서 알 수 있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하여금 알 수 없게 했다고 분명하게 얘기했습니다. 그런 것은 그들이 하는 하나의 무속신앙에 불과하다는 거죠. 우상을 숭배하는 일이다라는 거죠. 우리나라 예전에도 갑자기 일식이 있거나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때에 임금들은 앞으로 흉조다 해서 제사를 드리거나 어떤 행위를, 무속행위를 하는 경우가 참 많았습니다. 그러한 무속신앙이 아직까지도 이어져서 현재 이러한 무속행위를 하게 된다는 거죠. 이와 관련해서 우리가 몇 가지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도 어떤 경우에는 자연스럽게 거기에 흡출리는 경우를 참 많이 봅니다. 먼저 이사할 경우에 우리가 편리한 이사날을 정합니까? 아니면은 흔히 이야기하는 길한 날, 무슨 손이 없는 날, 이런 날들을 먼저 보고서 이사날을 정하지 않나요? 분명한 것은 그것은 무속신앙에 따르는 거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만드신 이 날들이 어떻게 어떤 날은 길한 날이고 어떤 날은 손이 있고 이런 날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건 무속신앙에서 분명하게 따르는 거다라는 거죠. 또 하나, 우리가 신문을 보거나 인터넷을 볼 때에 오늘의 운세 같은 게 나타나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먼저 그것을 보려고 하지 않습니까? 눈이 거기에 따르지 않습니까? 그걸 보고 오늘 어떻게 어떤 일이 일 건지 그걸 보는 경우가 참 많다라는 거죠. 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자녀들 이름을 지을 때에 어떻게 짓습니까? 부르기 좋고 의미도 좋은 이름을 정성을 다해서 짓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자녀들의 이름을 개명하기 위해서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사유를 보면은 그 이름하고 사주가 안 맞다고 하면서 장명서를 들고 와서 이름을 바꿔달라고 합니다. 얼마나 허망한 일입니까? 그 날짜를 바꾼다고 좋은 날이 됩니까? 이름을 바꾼다고 그 인생이 바뀝니까? 그 운세를 보고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하여금 알기 없게 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고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관장하에 있고 주관하에 있는데 어떻게 그것을 믿으려고 합니까? 우리가 그것을 따르는 경우가 있지 않냐라는 거죠. 그건 우상이다 그죠? 분명하게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관하에 있고 모든 우주 만물이 하나님께서 관장하신다는 것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또 오늘 본문에서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산림에서 벤 나무로 만들고
은금으로 꾸미고 목과 장도리로 든든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뭔가 형상을 만들고 그것을 보관하고 가지고 다닌다라는 걸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그와 견주어서 또 하나 더 행을 하고 있습니다. 몸에 뭔가를 바르고 뭔가를 새겨 넣고 하는 행위도 똑같은 행위입니다. 우상을 만드는 것과 똑같다라는 거죠. 성경에 보면 출애굽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시내산에 하나님의 십계명을 밖에서 올라간 사이에 금송아지를 만들고 거기다가 절하고 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고 그들이 엄청난 징계를 받게 됩니다. 물론 지금 이 시대에 그것처럼 금송아지를 만들고 절하는 행위는 없을 겁니다. 하지만 그와 비슷한 행위들이 우리도 알게 모르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반드시 깨달아야 됩니다. 먼저 우리 생각해 볼 것은 요즘 한번 유행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 몸에 뭔가를 새기는 일입니다. 문신이라 하고 타투라 그러죠.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그냥 아무런 비판의식 없이 그대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하는데 보면은 문신을 새기고 다니는 경우가 강한 보입니다. 이게 옳은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몸이 그냥 주어진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에게 주신 육체고 성전입니다. 여기에 뭔가를 새기고 다닌다는 것은 이것도 일종의 우상 숭배와 같다고 우리는 봐야 됩니다. 분명히 제가 다는 건데 우리 몸에다 뭔가를 새겨 넣는 것 옳은 일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의 뜻이 맞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또 하나는 뭔가 몸에다가 지니고 다닙니다. 부적처럼 행운의 열쇠 하면서 뭔가를 가지고 다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뭔가를 만들어서 형상을 만들고 그것이 나한테 위안을 준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행운이다. 내가 가면 들고 다니면 내가 안전하고 좋다고 얘기합니다. 차에도 갖다 붙입니다. 그게 뭡니까? 우상 아닙니까? 우리가 알게 모르게 그런 데에 너무나 무방비 상태로 받아들인다는 거죠. 꼭 뭔가 금송아지를 만들고 절을 해야 그게 우상이 아닙니다. 알게 모르게 하나님을 멀리하고 이상한 것들을 가지고 이것이 하나님 것처럼 갖고 다닌다는 거죠. 절대 그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시다는 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그래서 본문에서는 이러한 우상과 관련해서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하나는 거기는 생명이 없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다니는 뭔가가 있다면 거기 생명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만드는 거잖아요. 나무로 만들었던 은금으로 만들었던 뭐든 만든 거잖아요. 그게 어떻게 생명이 있습니까? 생명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고 하나님만이 생명이죠. 다른 신들, 부처나 마호메트나 다 죽어서 시체가 있잖아요. 무덤이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무덤이 없고 살아 계셨잖아요. 살아나셨잖아요. 생명은 하나님께만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또 하나,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화도 줄 수 없고 복도 줄 수 없다고 오늘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어떻게 복을 주고 생명을 줍니까? 우리 몸에 뭔가를 새긴다고 해서 우리가 안전하게 삽니까? 우리가 뭔가를 부적을 갖고 있다고 해서 우리가 안전합니까? 그게 우리를 지켜줍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름 바꾼다고 해서 그것이 인생이 바뀌는 게 아닙니다. 그 인생은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에 달린 거지.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반면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생명의 권위이십니다.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고 모든 생명체를 지으셨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입니다. 죽고 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관장하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또 하나는 역사의 주관자이시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창조로서 끝난 게 아닙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고 주관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거죠. 세상에 잠깐 보면은 악이 득세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결코 하나님의 공의는 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시간과 때가 되면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에 실천된다는 거죠. 그것은 성경을 통해서 모든 역사를 통해서 증명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이루어진다. 생명의 권원이시며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뜻을 쫓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 만연한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주신 영적 눈을 들어서 바라보면서 우상과 관련된 모든 걸 제하여 버리고
오직 한 분, 하나님, 참 하나님이신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늘나라 가기까지 주님 손을 붙들고 늘 승리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모든 우상들은 헛것이며 생명이 없으며 결국 그것은 화도 복도 줄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참 하나님이신 우리 구주 예수님만 붙들며 세상 속에서 승리하며 하나님의 권능 하에서 끝까지 승리하며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